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시사 용어 가운데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로스의 승리. 이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냐면은 예전에 이제 에페이로스라는 나라에 피로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페이로스라는 나라가 꽤 힘이 있고 또 영토를 확장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BC 280년에 이탈리아 패권을 노리고 이탈리아로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연합군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로마 연합군과 싸움을 하는데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치열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 에페이로스도 꽤 피해를 입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BC 279년에 또 서쪽으로 또 침공을 해 가는데 거기서 또 로마 연합군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도 아주 며칠간 치열한 전쟁을 하는데 이 에페이로스 군사들도 15,000명이나 전사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먼저 후퇴를 함으로 거기서도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피로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시 로마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 결국은 전쟁을 이기기는 이겼지만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더 큰 타격을 입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득 없는 승리를 이야기할 때에 피로스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를 보고 또 경제를 볼 때에 이런 것들은 많이 나타나죠.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것이 승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피로스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한 것이다 또 성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내 자녀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심지어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자녀들로 자라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승리도 피로스의 승리가 아닌가 영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그 큐티했던 내용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 가장의 실수로, 한 가장의 범죄로 인해서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비참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부모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내 자녀에게 나는 어떤 부모인가입니다. 내 자녀에게 나는 어떤 부모인가. 그래서 내 자녀에게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로 비춰지고 있는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의 부모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변화시키는 믿음, 부모의 믿음, 자녀를 변화시키는 부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자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저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집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게 된 이유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이제 통치함으로 인해서, 잘 준비함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12아들과 그리고 뭡니까 12아들들이 그로 가게 되죠. 그 며느리들도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곳에서 약 350년이 지난 이후에 왕조가 바뀌고, 처음에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친절했고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며, 혹시 저 사람들이 우리의 적과 내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이제 억압하고 또 혹독한 그런 일을 시키게 되어지죠. 노예로 일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또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이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모세가 낳은 게 아니고, 모세가 낳았을 때의 믿음으로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부모는 그 아름답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는 형용사로서 멋진, 또 뭐 어여쁜, 또 잘생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봤을 때에 아주 잘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보았을 때에 못생긴 아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잘생겼죠. 다른 사람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낳았다고 하면 요즘에는 뭐 잘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출산한 곳에 병원에 가기도 하고, 보통 이제 그 제왕절개 하면은 좀 빨리 태어나죠. 또 정상분만 하면 좀 오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분만 했을 때는 한 일주일 되더라도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가서 아이도 보고 또 축복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산후조리원 가 있으면 산후조리원 가서 신방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쁜 애들이 있어요. 귀엽다는 말 아닙니다. 귀여운 것은 다 귀여워요, 애들은. 그런데 진짜 이쁘게 똘망똘망한 이쁘게 생긴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솔직히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ET처럼 생긴 애도 있습니다. 그냥 눈만 말똥말똥 생겨 있고 배는 볼록하고 ET처럼 생긴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다 잘생겨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봤을 때는 이쁘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자,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모세의 부모가 보았을 때 아름다웠다라고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400년간 너희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들 자손들을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는 보통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결국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아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함께할 그 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당장 눈앞이 어둡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땅은 혼돈하고 그리고 고통이 있었고 어두운 그런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변화시켜 줄 아이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삭개오를 이야기할 때에, 삭개오는 여러분 세리 아닙니까? 세리면은 그 당시에 그들이 같이 하기 힘든 죄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그저 세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모습을 미리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빌레몬서를 보면은,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네시모가 나오거든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쳤던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다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쓴 성경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사람은 예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게 유익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복음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또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자,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부모가 보았을 때에 잘생긴 아이로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잘생긴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테스오스라는 단어와 또 토브라는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이테스오스라는 단어도 잘생긴 단어고 토브라는 단어도 잘생긴, 좋은,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토브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는 모습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라보시며 이 아이는 그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봤을 때,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석 달 동안 숨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니까 이 아이가 보통 아이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한 어떤 긍정심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잘 될 텐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참 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코에 딱 손을 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흥해라. 망해라 하지 않아요. 망해라. 흥해라 하니까 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긍정적인 생각이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고 I can do it,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열 번 외치고 나가면은 오늘 하루도 잘 풀릴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긍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런 긍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데에서 앞서 같은 사람이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두고 나가는 사람들이다 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냐면은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담임이었거든요. 그 수정교회가 지금은 망해가지고 천주교로 넘어갔습니다.
성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한 번쯤 다 들어봤잖아요. 크리스탈 처치.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그 뒤를 잇는 사람이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팔렸죠. 여러분, 그런 막연한 긍정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하나님의 그 가능성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은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저 막연한 긍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나의 자녀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볼 때에 그 아이는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3명이 있습니다. 좀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모난 부분들 다 깎아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또 다듬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도구로 사용하시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십시오. 연예인들 보면은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도 참 많고 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최강희 씨라는 그 사람의 그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자살까지 시도한 적도 있고, 그리고 날마다 줄담배를 필 정도로 엄청나게 꼴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돌아왔는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어머니의 기도에 눈물 흘린 기도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가운데 많습니다. 김원희 씨, 김지선 씨,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처럼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자녀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 즉시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주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가능성으로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청소년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인희라는 분이 가치로의 산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20개월 된 딸 아이가 어느 날 이 산책을 쭉 갔는데 이 아이가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손을 쭉 두 팔을 뻗으면서 아빠 안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개월 된 딸 아이가 꽤나 멀리서 갔고 또 꽤나 많이 뛰어놀고 해서 다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덥석 안아주려고 하다가 번쩍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아이를 좀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아빠가 왜 안아줘야 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의 대답이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안아줬어요. 그 다음부터 되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멀리까지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또 아빠 안아주세요 하잖아요. 멀리 갔으니까. 그럴 때마다 동일한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대답을 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숨이 차서 그래요. 안아주세요. 또 어떨 때는 비가 와서 그래요. 안아주세요. 또 어떨 때는 너무 멀리 왔잖아요. 안아주세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밤이 어두워졌잖아요. 안아주세요. 이 아이가 이제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이제 또 좀 멀리 가서 있는데 이 아이가 또 두 손을 펴면서 아빠 안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왜 안아줘야 돼?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대답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조금 슬퍼집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그러면서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아빠가 날 사랑하니까 안아주세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이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고 자기의 마음은 눈물이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날마다 축복해 주세요. 날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헤르만 헤세의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마을에 한 분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이 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아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정말 이 아이를 위해주는 그런 아이로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이기적인 아이로 계속 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성인이 되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이코패스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는 것이 사이코패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이 다 큰 이 사람한테 나타나서 물어봤습니다. 너에게 내가 소원을 하나 이야기해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소원을 이야기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무언가 이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의 눈을 회복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1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참 지엄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그 사극을 보면은 어명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시키든지 합니다. 어명이요 하면은 심지어는 사약을 갖다가 바쳐도 보약처럼 꿀꺽꿀꺽 마십니다. 그리고 죽어요. 왜냐? 어명이니까. 그런데 여기 모세의 부모는 그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그 이유는, 왕은 그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울산 지역이 비율로 치면 전국에서 1위라고 이야기하대요. 지금 확진율이 가장 높답니다. 또 뭐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백신의 두려움도 있죠. 백신 맞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맞아도 죽을 수도 있고 안 맞으면은 코로나에 걸려 죽고. 그래서 맞아야 될 것인가 안 맞아야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기후를 보면은 오늘날 밖에 나가서 쉽게 운동하지 못할 기후입니다. 그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미세먼지 보통만 되더라도 참 위험한, 참 어느 때부터 그런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세먼지 수치라는 것 자체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세먼지 수치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후를 보면은 이 지구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도움은 되겠죠. 또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담대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은 모세 이전에 히브리 산파에게서도 나오잖아요. 자,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기 산파들은 그들이 남자아이를 살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고, 당장은 만약에 산파들이 이 남자아이를 죽였다면은 이집트 왕에게 보상은 받을 수 있었겠지만 영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게는 그들은 버림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히브리 산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의 지금 믿음에 대해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 결국 모세에게까지 담대함이 가잖아요. 모세의 부모와 담대함을 가지고 있고 담대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부모님들이 담대했던 그 믿음, 부모님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그 담대함으로 이 모세도 똑같이 가가지고 그 이집트 왕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했을 때에 왕의 그 노함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또 우리의 담대함은 내 자녀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똑같은 시간에 그 12시 정오에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그는 보란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그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군들이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을 끌고 가서 모진 고문과 협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담대하게 내가 믿는 믿음으로는 절대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일본군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자 해가지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지금 순교할 태세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게 하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해서 풀어줍니다. 집에 갔다 와라. 그래서 고문 가운데 몸이 찢기고 그래서 아주 험한 꼴을 해가지고 집으로 와요. 그래서 집에서 노크를 합니다. 안에 사모님이 계세요. 사모님이 누구세요? 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여보 나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선발로 나와서 여보 잘 괜찮냐고, 어디 아픈 데 없냐고, 어떻게 나왔냐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남편은 이렇게 오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다 순교하실 분이지 내 남편은 이렇게 오실 분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구나, 내가 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일본 그 순사에게 다시 가가지고 고문을 받다가 순교하시잖아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이 담대함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그 사람들은 몸은 죽인다 할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보면은 자 21절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출애굽기 1장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집 안을 흥왕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이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 담대함을 배우게 되어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아, 우리의 부모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했지,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도, 아, 어렵고 힘들 때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지인환이라는 형제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개척교회 목사님을 했습니다. 그의 엄마 사모님은 임신한 채로 이제 가정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버스를 2번 타고 가서 피아노 레슨을 시키고 돌아오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서 가정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이 지인환 형제한테는 항상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가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지, 사실은 미국이 좋은 것 같아도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혐오 사상이 지금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테러를 받고 테러를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 백인 사람들은 흰색 아니면 다 달라요. 흰색만 좋아하는 거, 흰색만. 그러니까 흰색 아니면 똑같아요. 흑인이나 황인.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대요. 우리는 조금 덜 검으니까 우리는 좀 낫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근데 백인종이 생활할 때는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또 영어는 못하지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지인한 형제가. 그런 가운데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아, 우리 아버지는 옷장을 개조해가지고 그곳에 기도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기도를 했지,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해가지고 옷장을 개조해가지고 그 자기 기도실을 만든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됩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인한 형제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미국 대학 입시 시험이, 우리는 수능고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SAT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AT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옵니까? 부모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이 자녀에게도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자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자녀에게까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바라보는 시각을 고치십시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십시오. 또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